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이 생명의 말씀이 더욱 절실한 영혼들에게 닿게 하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법칙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물리적인 법칙, 예를 들어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것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도 분명한 법칙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영적인 법칙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나 지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학은 때로 우리에게 위안을 주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극심한 치통으로 고통받는 철학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깊은 철학적 사유가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철학이 아니라 치과 의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로 고통받는 영혼에게 인간의 지혜나 철학은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복음 전도자로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안에는 사람을 죄책감과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 법칙이 등장합니다. 바로 죄의 법,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먼저 죄의 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치 중력의 법칙과 같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력의 법칙입니다. 죄의 법칙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법칙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죄의 강력한 끌어당김에 의해 아래로 더 낮은 곳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밉습니다. 술을 끊고 싶고 이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제 의지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법이 그들의 삶을 올가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알코올, 마약, 음란, 거짓, 미움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지만 이 절망적인 소식 가운데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은 단순히 감옥 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개선의 복음이 아닙니다. 감방에 푹신한 침대를 넣어주고 텔레비전을 설치해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감옥 문을 부수고 우리를 완벽한 자유로 이끄는 해방의 복음입니다. 변화의 복음이며 자유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자신은 저렇게 끔찍한 죄는 짓지 않았다고 안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는 작은 죄든 큰 죄든 모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무서운 담벼락입니다. 독일에 사는 가장 작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그 작은 죄 하나만으로도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자 예수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위대한 성인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죄의 법은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법은 무엇일까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은 마치 쌍둥이와 같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법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종착역이 바로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번째 법칙,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법칙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책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손에서 놓으면 중력의 법칙에 따라 아래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왜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 손이 중력보다 더 강한 힘으로 이 책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끊임없이 아래로 끌어당길 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손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추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위대한 생명의 법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은 수많은 추락하는 영혼들을 붙드시고 건져내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어제 당신을 넘어뜨렸던 그 죄의 자리에서 내일은 당신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법칙이며 생명의 법칙입니다. 제가 함부르크의 한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던 때의 일입니다. 그곳은 활락가로 유명한 곳이었고 저는 일부러 그곳과 가장 가까운 곳에 강단을 세웠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기 직전 경찰이 다급하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동성애자 단체 회원 20여 명이 벌거벗은 채로 강단에 뛰어들어 집회를 방해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형제들이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여러분을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경찰분들, 물러서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보호가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지키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날 밤 제가 복음을 전하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눈물이 터져나왔고 한 남자는 강단 앞으로 달려나와 제 발 앞에 돈을 던지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나는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결코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그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래전 롤런드라는 유명한 복음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한창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 도시에서 방탕한 생활로 아주 유명한 한 여인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 순간 롤런드 전도사님이 설교를 멈추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 여인의 영혼을 위한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혼에 관심이 있는 3명의 입찰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고, 두 번째는 사탄이며,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이에게 저 영혼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물었습니다. 세상아, 너는 이 여인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주겠느냐? 세상은 답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부와 명예,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쾌락을 주겠다. 전도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좋은 제안이구나. 하지만 내가 그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세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줄 수 없다. 그러자 전도사님은 외쳤습니다. 너의 제안은 너무나 보잘것없다. 두 번째 입찰자, 사탄아, 너는 무엇을 주겠느냐? 사탄은 교활하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세상이 주는 모든 것에 더하여 그녀의 모든 정욕을 만족시켜주겠다. 그녀는 여왕처럼 살게 될 것이다. 전도사님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죽는 날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탄은 섬뜩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그녀를 데리러 와서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갈 것이다. 전도사님은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사탄아, 너는 결코 저 영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경건하게 물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는 저 가련한 영혼을 위해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그러자 온 예배당에 조용하고도 장엄한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나의 생명을 주었노라. 나의 모든 피를 십자가에서 쏟았노라. 나는 그녀에게 죄 사함과 깨끗한 마음을 줄 것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죽는 날 나는 천사들을 보내 그녀를 맞이할 것이며 나의 손을 잡고 황금길을 걸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순간 전도사님은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제안이 가장 위대합니다. 저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배당 한가운데서 그 여인의 울부짖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사탄이 주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두 팔을 벌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하든 지금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 생명의 법이 당신을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신음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그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며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오직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